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다양한 사람들 우리는 만날 수 있지요.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 보이십니까?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습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은 기쁨의 날이고 감사가 날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여정들 48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에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그 날이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해서 장막을 통해 그 가나안에 돌아오는 여정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그들은 해마다 늘 반복해서 똑같이 2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기쁨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게 되면, 그 문맥을 보시게 되면 기쁜 날, 감사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들에게는 이 6월절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죠. 먼저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자신의 스승을 팔지 않습니까?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을 얘기했을 때에 120일 동안 일해서 벌 돈을 은 30세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6월절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마 복음만큼 그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믿음에서 은 30세겔로 변했을까?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기쁨에 감사의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갔을까? 복음이 그 사람을 더더욱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해야 되는데 왜 가룟 유다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이런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에 왜 그에게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 수 있는, 팔아버리는 이 물질로 넘어가는 탐욕의 사람으로 변해갔을까? 이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왜 수많은 가룟 유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텐데 왜 이 물질의 탐욕의 사람으로 이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그렇게 감사를 찾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탐욕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 이런 뜻이거든요.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만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수많은 것에 대한 듣고 배웠겠죠. 그런데 감사가 무엇인가 단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신앙생활해서 감사가 무엇인가, 어떠세요?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것에 감사를 찾을 때 종종 우리는 큰 것이 아니오면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것이 있을 때 감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것이 있으라고 그때 있을 때에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의 문을 열 때 이미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라 말합니다. 감사가 내가 있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유혹은 우리가 만족이 채워졌을 때야만이, 그때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에게는 감사란 단어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겁니다.
가론유다가 자기 주장에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들, 그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 속에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만족에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끝까지 이 탐욕의 사람으로 끝이 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를 담아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큰 감사, 조그마한 감사, 물론 이것도 우리를 통해서 만족을 이길 수는 있지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입술로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우리는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족할 줄 모를 수많은 웅덩이 같은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크게 보이는 감사, 작게 보이는 감사, 거기에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는 감사가 없을 때 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가룟 유다를, 어쩌면 가룟 유다와 모의를 하기 이전부터, 가룟 유다와 함께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을 예수님이 과감하게 깨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진리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성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남들보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오늘도 우린 자기가 늘 맨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2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왜 우리 비교 대상에 빠질까요? 우리는요, 비교하는 대상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교 대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토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다 말했는데도 정작 중요한 내 신앙의 미세, 신앙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은 두 번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의, 내 신앙의 현주소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날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 비교 대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모든 믿음 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요,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 누구를 향해 돌아봐야 됩니까? 종종 우리는 가던 길이, 내가 어떤 길을 먼 곳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포항에서 서울에 출퇴근할 때, 학교를 장신대 다닐 때에 중간에 휴게소에 꼭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게소에 고속버스 타고 갈 때, 쉴 때마다 내릴 때, 탈 때 꼭 보는 습관이 뭐겠습니까? 차 넘버를 꼭 보게 돼 있습니다. 탈 때마다 어때요? 꼭 넘버를 보고 타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도요 꼭 우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뒤돌아설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설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내 현주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눈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오늘도 우리는 비교하는 대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소가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현 주소를 아니까요.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현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다 가까이 갔을 때 내가 깨트릴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피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다가가면서 내 안에 혹여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 안에 정말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렸던 같은 동일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최고의 칭찬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문제가 아닌 종의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외부인이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지위, 계급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6월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정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질문한 제목이 뭐냐면은, 저는 목사가 아니라 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1대1로 내 모습이 얼마나 내 모습인가를 질문을 종종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내가 3년 4년이 지나가면서 또 내 모습이 담임 목사라 이 자리에서 내가 변질된 것은 없을까? 내가 변질된 건 없을까? 더 멀어진 건 없을까?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참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 이 백부장처럼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혀 낯선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복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낯섦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오늘도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어쩌면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가장 실망을 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이들은 3년이나 주님 앞에서 배웠던 사람,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 긴 시간에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우리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론 유다의 실망보다, 이 바리새인들의 실망보다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더 큰 실망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어쩌면 실망 큰 끼쳐드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예수님을 따랐던 마지막 3년 동안의 여정의 결론은 그들에게는 떠나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3년이 아닙니다.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떠나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20년, 30년 다시 교회를 떠나갑니다. 가난안 교인으로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들은 말합니다. 40년,
50년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유월절을 이 은혜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조차없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대, 잘못된 기대, 이것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왜 한결같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의 주인이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변질된 건 없는지요? 내 마음이 얼마나 떠나가 있는지, 내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삶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른 것에 분주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유월절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죠? 여짜오되 어디서 우리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유월절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음, 우리는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유월절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고 장소를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싸움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때에 850명의 승리 뒤에 19장에 보시면 광야 한가운데 로뎀 나무의 밑에 있는 우리는 엘리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로부터 멀리 떠나오죠. 아마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거리를 생각할 만큼 멀리, 어쩌면 이세벨이 관심을 두지 않을 것만 같은 멀리, 어쩌면 자기 마음에 정말 평안하게 느낄 만큼 멀리 떠나가겠지요. 19장 4절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이세벨로부터 떠나왔지만 정작 더 멀리 떠나왔던 거리가 보입니까? 이세벨보다도 멀리 떠나왔지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보다 더 멀리 떠난 대상이 있다는 것,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세벨로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우리 삶의 현주소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관계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되지 않을 겁니다. 이 거리가, 그 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장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 말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을 떠나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셨던 수도사들의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시험산에 보시게 되면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 동굴이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 시험산 바로 옆에 있는 그 산 안에 동굴이 여러 개 쫓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물을 하나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와서 금식하고 예수님 만나려고요, 이 금식하고 와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꼭 짚어봐야 되는 것은 이 사막이 말한 책에 보게 되면요, 그 수도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더 멀리 더 깊은 곳에서 기도하며 찾은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멀리 사막에 떠나와서 더 깊은 골짜기에 느낀 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만족할 줄 모르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중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잊어버린 그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 그 속에 중간에 다 채워져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찾자고 떠나가고 문제 부딪힐 때마다 도망가고 직면하지 않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올라가지요. 이번 한 주간 6월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11절 13절 이를 말하지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번 6월절의 객실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 다락방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자리,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들, 찾아야 될 자리, 큰 다락방에 우린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장소에 큰 다락방에 은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